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를 찬송가는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언제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그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로마로부터 당하며 살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아주 곤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이사야 시대 삶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날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 왕을 세울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오긴 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가 누굽니까?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곧 너희에게 갈 거야.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당에 들러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고 있어.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세워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것이 복음이야.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또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주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서두에서 지금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삶이 어떠한지 설명드렸습니다.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하고 있다고 했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고 했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이 땅에 선포됐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나는 공고한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힘의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공고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이사야 본문을 낭독하셨다고 했지요. 누가복음 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앞부분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읽었던 61장 말씀을 쭉 낭독하시다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읽고 그 책을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는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보복의 날이요. 보복의 날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경찰차가 오더니 경찰이 이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고 강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의인과 악인이 서 있습니다. 심판한 날에는 의인은 보호를 받고 의인은 승리를 하고 악인은 패배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최종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로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인이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복의 날,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 그 심판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해를 주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이 참 버겁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삶의 버거운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